잠언 17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채워왔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 그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왔죠. 이 잠언의 말씀은 이 험한 세상을, 또 하나님의 질서와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아주 보석과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에서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느끼셨겠지만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거듭 반복되고 있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또 돈의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 악인을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 등등 그런 주제들이 반복되어 있죠. 그런데 잠언에서 아마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입술에 관한 것, 이 언어, 이 말에 대한 말 조심하라는, 입술을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벌써 몇 번씩 이와 같은 주제로 교훈을 받아왔는데 오늘 역시 이 말에 관한 이야기로 또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언어 사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첫째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가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누가 말하는가, 또 누구에게 그 말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달라지죠. 또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언어 사용법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남을 덮어주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악과 타협하고 모른 채 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대방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나 실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그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선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감싸주려고 하는 태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뚜렷한 성품이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뚜렷한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매를 드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 기회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법은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간법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가 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주님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레마의 말씀, 나에게 비춰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그 동시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신층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힘을 입어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 뚜렷한 성품 중 하나가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샘솟고 넘쳐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또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것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제게 일어난 그 사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악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당장 놓여진, 당장 내게 닥쳐진 그 상황은 매우 어렵고 너무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통해 또 선으로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허물을 덮어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래전 미국 어느 마을에 하워드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참 문제가 좀 많았던지 참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이 분노가 가득 찼다라고 해요. 이 가슴에 분노가 많았대요. 그리고 정말이지 공부보다는 무언가 배우는 그런 자리, 그런 것보다는 장난치기에 몰두했다라고 해요. 매사가 매 순간이 장난치기에 바빴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워드라는 이 아이는 장난의 수준이 다른 아이들하고 차원이 달랐대요. 얼마나 사고 뭉치고 장난이 심했던지. 그래서 한 번은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게 통제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묻고요, 입에다가 반창고를 붙일 정도로
지금 그랬다가 난리 나죠. 그랬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년 한 학년 끝나고 또 진급하고 올라갈 때마다 이 아이에 대한 이 악명 높은 소문이 그 새로운 반을 담임하는 선생님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은 그 부담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고 하죠. 시작부터. 그러면서 하워드를 담임했던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너무나도 구제불능입니다. 통제가 안 돼요. 차원이 달라요. 문제아입니다. 이렇게 전해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하워드를 찾아간대요. 하워드를 부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첫 기싸움에서 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워드에게 향한 선생님의 첫 마디가 늘 이랬대요. 하워드, 너의 소문을 많이 들어서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너의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를 잘 알고 있어. 선생님, 너 주의할 거야. 나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해. 똑바로 해. 제대로 해. 항상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일삼고 넌 문제아야 마치 정죄하듯 늘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좋아. 그러면 그 소문을 내가 입증해 주지. 이 아이가 그렇게 그 소문을 내가 입증해 줄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의 그 소문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큰 장난질을 쳤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6학년이 되었을 때 또 새로 올라가 이제 그 무렵 어김없이 새로운 선생님이 또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이 6학년 선생님도 하워드, 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하워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선생님들이 다 똑같지. 그런데 6학년 선생님의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난 너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는다. 하나도 믿지 않는다. 난 네가 좋은 아이, 좋은 학생인 줄 믿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는 좋은 아이일 거야. 분명 틀림없어. 하워드는 너무 놀라서 선생님을 쳐다봤대요. 그런데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까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선생님 같지가 않았더래요. 아주 너무나도 선하고 그런 얼굴로 하워드를 바라보며 진실되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은혜롭고 선한 말이 이 장난꾸러기 하워드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선생님의 그 믿음에 보답해야지, 부응해야지 하면서 하워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날 밤부터 12시까지 숙제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님들이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워드가 그 해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급에서 1등을 다투는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했던 난 너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아. 넌 좋은 아이, 좋은 학생이라는 그 믿음에 보답한 것이죠. 이 아이가 나중에 훗날 미국 달라스 신학대학교에 유명한 신학 박사요, 목사가 된, 또 목사들의 스승이라고 불리어지는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입니다. 아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선생님의 은혜롭고도 선한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이런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 늘 사랑이.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여러분 멋진 의미입니까?
따라서 허물을 덮어주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거기서 여러분 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선한 자, 내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로 심겨져서 내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가야 될까요? 똑같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가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는 어때요? 듣지 않아요. 멸시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선택할 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분명히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게 나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그렇죠? 이간하고 지적하는 데 바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사랑이 뿜어져 나오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 너무 날카롭게 지적하지 마세요. 우리도 내 자신도 완전한 거 아니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 손가락으로 지적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은 나머지 손가락 전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남의 허물을 거듭말하고 고발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의 허물을 거듭말하고 지적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는 오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만함이 깔려 있어요. 나는 아닌 척, 나는 그렇지 않아. 그 속에 우월하다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련함이 미련함인 줄 모르는 그 더 큰 미련함, 무지함이죠. 그것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지 사람은 조금 유명해지고 조금 잘나면, 여러분 조금만 또 힘이 생기면 주위에서 또 잘한다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사람은 무례해지는 것 같아요. 그 무례함이 입술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입술에 무례해지는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에 주름 잡았던 세계의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 있습니다. 아주 슈퍼스타급 선수가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미국 선수였는데 얼마나 유명했던지요. 아주 글로벌한 선수였습니다. 저는 사실 저 세대는 사실 마이클 타이슨이나 그쵸? 필리핀 선수 누구예요? 파키아오, 또 메이웨더 같은 그런 선수를 이제 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하마드 알리를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이 알리 선수가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런지 자기 도취에 흠뻑 빠져 살았습니다.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뻑 신드롬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 그래서 한 번은 자기 권투하는 모습을 자신이 모니터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권투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너무나도 경이롭다 못해 아름답다. 나비와 같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자신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슈퍼맨이다.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해요. 나는 예수보다도 더 유명하다. 아주 오만하죠. 오만방자예요. 그래서 한 번은 비행기를 탔다라고 해요.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어디스가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이제 곧 비행기가 이륙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맸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안 맸대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그에게 다가가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라고 말을 권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알리가 슈퍼맨은 안전벨트 매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슈퍼맨입니다.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이랬대요. 슈퍼맨은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런데 자신을 향해 나는 슈퍼맨이다, 슈퍼맨이다 그랬던 알리가 말년에 파킨슨병에 걸려, 그렇죠? 이 슈퍼맨께서 그래서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운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만하고 미련한 자의 모습이고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은 최후입니까? 잠언은 오만한 자의 입술은 미련한 자의 언어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오만함이 있으니 미련한 모습으로 내 형제의 뭐만 보는 거예요? 티만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티만 보면서 그 티를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티가 보이거든요. 그 티가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그 티를 저 형제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 여러분 사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요, 정말 진실되게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꾸 드러내서 낮추고 드러내서 헐뜯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 항상 그 모임은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망가져 버려요.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주위에는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런 사람에게 있더라도, 나에게 들려지고 주어진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는 어때요? 미련한 것이 흘러나고 악한 것이 흘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통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뿜뿜뿜뿜 뿜어져 나오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진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우리가 저번에도 잠언 말씀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교만한 자는 여러분 뭐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시비만 가득할 것이다. 교만한 자는, 그게 보응의 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결국 미련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져 와도
악을 악으로 갚는, 그간 늘 주위에 뭐만 있어요? 결국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다.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도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이지 덮어주지 않고 거듭 지적만 하고 이간하는 자는 다툼과 시비만 낳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제가 이게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고요, 미국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6차선까지 있는 고속도로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운전하다가 보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일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5차선에서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6차선에서 무리하게 한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이 5차선에 있는 이 차주가 아이를 태운 엄마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무리하게 들어왔다고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악을 악으로 갚았어요. 창문을 내리고 참지 못하고 더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그리고 손가락질 욕을 하면서 막 했던 거예요. 여러분, 속이 후련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속이 후련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니다. 갈 길을 가요. 그 아저씨도 갚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속이 후련하고 내가 이겼어 할지 모르겠어요.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거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간 줄로만 알았던 그 아저씨가 쫓아와서 옆에 차를 세우고 그 뒤에 카시트에 있는 아이를 향해, 여러분, 총을 꺼내서 엄마 보는 앞에서 쏘고 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참혹하고, 너무나도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나도 제가 속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맞더라고요. 그 보응의 원리, 정말 참았더라면, 악을 선으로 갚았더라면, 힘들더라도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선으로 대했다면. 여러분, 바라고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 악을 악으로 갚는 미련함들을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면서 보응의 원리를 따라 형통케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슬퍼하세요. 슬퍼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아멘 할 때,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는 누구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손해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막혀지는 담이 생겨지니까 결국 손해는 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셧다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반대로 여기는 그 생각과 마음, 또 태도, 그와 같은 선택, 그와 같은 결정, 주님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이 얼마나 저를 향해 오는지요.
그러면서 깨닫고 그때 그랬었더라면. 후회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비로소 이제 막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면서 그때 그랬었더라면. 여러분,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문제가 참 많은데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 저 사람에게 누군가가 바른 소리를 해줘야 하는데 옳거니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보여주셨고 틀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적하고 헐뜯고 이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그 허물과 실수가 보여질 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드러내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남의 잘못을, 남의 허물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 아닌데, 나 저 정도 아닌데, 스스로 여러분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고 스스로 만족을, 스스로 위로를 여러분 채워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만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잔인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볼 때 안타까운 눈물이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으로 남의 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보는데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옳게 만들어 놓으실 때까지 우리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여러분 중보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다 구역 예배 드리셨잖아요. 저도 제가 속한 구역에서 3, 4남 구역인데 참 사람이 많아요. 이 구역 예배를 거듭할수록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너무나도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막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막 한 분 한 분들이요 막 은혜의 말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막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그 질문과 답과 또 나눔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 이제 나눔의 이제 풍성한 나눔을 이제 할 때, 이번 주 너무나도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한 장로님께서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요.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아버지로서 훈계하고 아버지로서 매를 듣는데 이 매만이 약이 아니구나, 이 지적만이 약이 아니구나. 장로님이 그거를 깨달으셨대요. 이제 그때가 지났구나, 그 시기가 또 이제 지났구나. 그래서요 장로님이 선택한 선택, 장로님이 그것을 깨닫고부터는 그 자녀를 위해서, 또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저 상대방, 저 타인 너무 저 상대방 때문에 힘든데, 저 상대방이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장로님이 하시는 선택,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한다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칠 수 없어. 내가 저 아이 고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 고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허물을 덮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빠, 오빠가 이랬어. 아빠, 동생이 이랬어. 사실 고자질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속상함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도 내려놓고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거예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또 리더라면, 또 구역장 혹은 인도자라면, 그러한 리더십의 자리에 계신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의 잘못을 너무 날카롭게 드러내고 지적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화, 그 실화와 같은 그 이야기, 장난꾸러기 하워드의 인생을 바꿔놓은 선생님처럼 단 한 번의 사랑과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은혜로 더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전해지고 그 한 사람이 선하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꼭 필요한 조언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미련한 자에게 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더 충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미련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충고는 총명한 자에게 해야 한다. 미련한 자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 이 율법 규정에 따라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않습니다. 40대 이상 때리는 법이 없었어요. 못 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는 매 몇 대요? 100대. 사실 100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아주 잔혹한 형벌입니다. 아무리 많이 때려도 소용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봤자 바뀌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왜요? 미련한 자는 듣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충고도 미련한 자에게는 소용없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총명한 자, 대조가 됩니다. 총명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결코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인생의 어떤 순간마다 허물과 잘못들을 바로 잡아줄 충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충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총명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비록 아니지만 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배울 준비가 있는 겸손하고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명한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 덩굴 같은 마음밭, 돌짝가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여러분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총명한 자, 겸손하고 유연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언제든지 방향 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이 깊이 박힌다라는 말은 감동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변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련함과 악함으로 악한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자초함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결코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언행심사를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체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주위에 가득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